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1월 25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우시고 또 함께 모여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 자리에 모인 저희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주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것을 원하고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을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과의 깊은 교제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매 순간마다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더욱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31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마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마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8쪽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총과 둥국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이렇게 함께 또 성전에서 모여서 또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 금식과 또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쉽게 알려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먼저 함께 읽은 이 첫 번째 단락을 함께 보면은 앞선 6장 1절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 종교적인 위선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 중에 구제와 기도와 함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종교의 3대 의무로 여겨졌던 금식에 대한 교훈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식이란 무엇인가요? 바로 이 금식이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겸손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호소하고 또 자신의 정욕을 절제하고 하나님께 지은 죄를 회개하며 더욱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이 바로 금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금식이 예수님 당시에는 더 자주 행해졌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이 금식을 많이 하는 것이 신앙 수준의 척도로 여겼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들은 일주일에 2-3번씩은 반드시 금식을 했었고 그것으로 성이 차지 않으면 수시로 금식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금식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바로 금식으로 자신의 경건을 드러내기 위한 그 수단으로 삼았던 외식하는 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이 본문에서 보면은 외식하는 자들은 슬픈 기색을 보이면서 얼굴을 흉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마음이 침울하기보다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을 꾸미고 머리를 산발한 채로 죄를 뒤집어 쓰는 행동들을 통해서 슬픈 기색과 또 흉한 얼굴을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나는 이렇게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죠. 이런 위선적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위선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본문 17절에 보면은 그 방법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는데요. 바로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또 얼굴을 깨끗이 씻으라는 것입니다. 금식을 하긴 하되 평소와 같이 몸 단장을 하고 얼굴을 깨끗이 해서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 58장 6절과 또 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 또 말씀하고 있는데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적극적으로 이 자기의 권리를 선과 또 의를 위해서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나보다 더 배고픈 이들에게 나누는 행위, 나보다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내 것을 나눠주는 횡예와 같이 이 세상을 향한 나의 욕심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금식을 오래 하고 또 금식을 많이 하는 것은 결코 우리들의 절대적인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스스로 경건한 척하기 위해 혹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기 위해서 이 슬픈 기색을 가지고 얼굴을 흉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입니다. 비록 남들이 알아주진 않더라도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금식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셔서 이 참된 금식을 통해 은밀한 중에 우리에게 갚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재물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재물에 대해서도 바른 태도와 또 우선순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전하고 있는데요. 먼저 19절 말씀을 보면은 19절부터 보면은 이 물질에 대한 태도를 땅과 또 하늘에 보물을 쌓는 행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은 마치 이 땅을 자기 삶의 최종 목적지로 여기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과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생각과 또 태도를 가지지 말아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쌓아둔 보물들을 좀과 동록이 행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해가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는 도둑과 같은 악인이 존재하고 또 썩어 없어질 것들과 또 사망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재물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고 또 언젠가 반드시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22절에서도 보면은 이 눈의 성함과 나쁨을 통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야 할 이유를 또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물질에 집착을 하게 되면은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어두움에 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재물에 집착하는 그 마음을 버리고 마음의 눈을 밝혀서 온 몸을 밝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재물들을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쌓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물을 쌓는다는 것을 보면은 이 본문과 병행되는 말씀에서 보면은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먼저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따르면 하늘에 보물을 쌓는다는 것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타인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한 마태복음에서도 19장 말씀을 보면은 마찬가지로 이 구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늘에 보물을 쌓는 귀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이 재물을 사용하면은 하늘에 보물을 쌓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이런 삶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인정과 칭찬 그리고 물질에 쉽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심지어 우리의 경건 생활이나 이 신앙 생활조차도 이 사람들의 인정이나 물질을 또 그 목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에게 아주 강력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합시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명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모든 삶이 바로 서고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밝히 알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명이요 가치관으로 삼고 어떠한 유혹과 또 마음의 요동함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비전과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날마다 말씀하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하여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자주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우리가 회개하오니 우리의 연약한 모습 또 부족함들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또한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우리의 참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온 마음과 시선이 향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먼저는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 외식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이제는 우리의 모든 시선을 오직 우리 주님께 향하길 결단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현재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이 코로나의 조속한 해결과 또 이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또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교회에 있는 환우들과 그리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